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절에서 17절 현대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피십시다 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첫 번째 교훈 가르치심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5절 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가르치심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길.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주님의 길들 주의한다. 주님의 길들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음조린다는 개역개정의 말이 뜻이 뭐냐면 이게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묵상할 때요. 그 시편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노래를 불렀는데 묵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노래든지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를 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 김영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그 본문 말씀의 핵심 가르침 교훈 그 주제를 뭐 100번인가 반복하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00번은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5절 첫 번째 이 교훈 가르치심의 이 중요성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고 또 어머님은 옛날에 막 쓰시고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지금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어저께 1절 한 절만 묵상하고 글을 썼는데도 길어가지고 더 이상 묵상 안 했고 오늘 아침에는 요나서 2장 2절 3절만 2절만 하는데 또 길어가지고 또 중단했어요. 많이 묵상해서 나누기보다 짧게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가르치심이 뭘까? 근데 제가 성경 66권 중에 요나서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나서를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책까지 썼는데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2절 3절 현대내 성경으로 새로운 교훈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교훈 가르치심이 뭐냐면 요나서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 한국 성경은 내리셨다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져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때 요나가 나중에 뭐라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고 불신자 선원들이 요나의 원하는 대로 나중에 가서는 바다에 요나를 던져요. 그때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그래요. 어디에?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을 원어로 묵상할 때 무슨 큰 이 교훈이랄까 귀한 교훈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계속
제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한두 번이나 계속 생각나게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의미 뜻이 뭘까?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이 뭘까 해서 오늘 아침에 쓴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던지신 불순종한 요나에게 사랑의 징계로 던지신 큰 바람, 큰 폭풍을 자꾸만 바라봐요. 바다 위에. 그게 보이는 게 육신의 눈에 바다 위밖에 안 보이니까 바다 깊은 것은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가정 친척이나 교회에 예를 들자면 이 심턴 무슨 증상 병이나 아픔이나 뭐가 죄나 뭐가 있으면 이 쓴뿌리가 또 좋은 뿌리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다 위 열매밖에 못 보지 땅 밑에 뿌리는 못 봐요. 그래서 바다 위라는 단어와 바다 깊은 곳 이 단어 두 개를 요나서 1장과 요나서 2장의 그 두 단어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적어도 얻은 교훈 가르치심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이 뭐냐, 길들을 주의하고 살펴야 되잖아, 신중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신중하게 살펴서 걸어가길 원하는 그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 뭘까? 발자취가 바다 위에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큰 풍랑이나 폭풍이나 큰 바다나 위기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지금 제가 오늘 가정 예배 설교 이거 예배 준비하기 전에 어, 누가 연락 와서 거의 1시간 대화 그러다가 또 누가 또 전화 통화해서 또 이래 문제가 있어서 또 대화 그 대화를 딱 마치고 나니까 또 식구 중에 누가 문자가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냥 그 한 2시간 반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 문자를 받았는데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다 힘든 참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또 문제예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요나서 1장으로 말하자면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한 목사 제임스 지원이에게 바다 위에 내리신 큰 바람으로 인한 큰 폭풍으로 배가 깨지게 된다. 지금 어느 가정은 가정이 지금 깨지게 된다. 또 어떤 거는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미 깨졌다. 시험에 들었다. 또 가정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음이 슬프고 고통이 있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이 심던 병들이 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면적인 바다 위를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눈물도 나오고 뭐 힘들고 무겁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신중하게 제가 살피게 되는 자꾸만 주시는 교훈 그 주님이 저보러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 바다 깊은 곳에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과 문자나 대화 속에 그 심정이 어떨까?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이요. 제 친구가 14대 독자 우리 익순이가 사닥다리 떠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작년 12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제가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가 한국 날짜로는 어저께가 이제 한가위 추석이니까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거를 이제 친구 어머님이 보내주면서 아마 아드님 앨범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 앨범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 보냈는데 그 사진에 저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보내셨는데 제가 그 무슨 사진인지 알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연말 파티 사진인데
제가 그래서 친구 어머님에게 한가위 추석 이 명절에 아드님이 많이 생각나셔서 앨범을 보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익순이 친구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사진을 14장을 그냥 다 보냈어요. 근데 어떤 유족들은 한국에서 지금 어머니 한 분이 87세인가 이제 돌아가실 때 세 형제 딸 이렇게 임종을 보면서 아주 좀 너무 힘들게 돌아가셔서 그 둘째 아드님하고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유족들이 슬퍼할 때에 다 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어머님은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저하고 아드님에 대해서 추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한국의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지금 너무 힘든 형제는 눈물이 나오니까 오늘도 어머님이 너무 선하시고 어머님 가정에 다 형제들이 선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선하신 어머님 얼마나 이 자식들을 사랑하셨을까? 너무나 임종을 봤을 때 힘들었겠다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속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내가 애굽의 이집트의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내 백성들의 그걸 다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문자 대화나 카톡 대화 글자 자체만 아니라 그 보내는 사진이나 글자 거기에 그분들의 보내는 그 마음 심정이 어떠할 건가, 그 마음 깊은 것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안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양 목회 인터넷 사역 이 가정 친척 사역 이것을 그 길을 걷길 원하시는가 보다. 그것을 가르치심을 그 정도 받고 계속 지금 되풀이하면서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제가 지금 교회적으로 어머님 계시니까 이건 넘어가야 되겠네. 하여튼 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 하여튼 마이크 꺼서 안 들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또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들 둘째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일 속에 제가 이젠 기도 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르치심 교훈, 주님이 내가 담임 목사 걷길 원하시는 길이 뭘까? 믿음의 좋은 주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 묵상 주여로 꾸준히 해나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표면적인 바다 위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말들을 듣기보다 다 듣고 다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 요나가 주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거기서 부르짖었거든요.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대표 기도가 아니라 강덕상에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과 나만의 기도예요. 심정을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예요. 그것을 그 길을 걷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도 뭐 사역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네. 요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펴서 주님이 우리가 가정이 친척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그날 그때그때 말씀 교훈 가르침 받아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주시는 적용 가정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서 묵상하다가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으면 신중하게 살펴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걷길 원하시는 길이다. 대표적으로 딱 한 절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제가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순종하라. 가정적으로 적용하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남편이라도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고 참고 오래 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고난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 걸으라 그 말이에요. 편안한 길 말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르치심은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주님의 말씀 법도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19편 14절 현대의 성경 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주님의 명령 따르는 일을 너무나 더 즐거워하는 시편 기자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있지만 제가 시편 119편 16절은 상반절에 초점 맞추기보다 하반절 시편 기자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이렇게 전하고도요 9시 되면 끝나면은 오늘 밤 안에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어도 이게 이제 막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꾸만 지워야 되지. 컴퓨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지워지는지 잊어버리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한 말씀도 제가 잊어버려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근데 이런 장애 핸디캡이 제가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느냐. 제 인생 신앙생활 가정의 위기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은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이 자꾸만 잊지 못하고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 3절 주영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영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적용하고 아내하고 의논해서 산소호흡기다 빨리 죽게 뛰기로 하고 그 다음날 아버님이나 식구 다 와서 예배드리고 제품 안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배에서 찬양케 하셨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그러니 그 자식 죽었을 때에 여러분 자식 죽으면 평생 못 잊어요. 제가 어저께 후배들 2명하고 기도 모임할 때 한 후배가 그 중학생 2명이 요세미티에서 10년 전에 나무 가지가 큰 게 떨어져서 텐트 안에서 그냥 깔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 그 후배가 행사에 참여했는데 얼반에 그 사람이 아마 무슨 좀 지도자인가 본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10년 전에 중학생 아들 죽은 걸 못 잊어서 힘들어하는데 아내는 부인은 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자 무번 예? 그 애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남은 애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하니까 아내가 근데 아빠는 그걸 첫째 아기를 그 죽은 아기를 너무 첫째 맏아들 못 잊으니까 듣기로는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식 죽음이 제가 알기로는 윤 장로님, 윤 전사님 부모님, 유기창 할아버지, 유정수 권사님도 나중에 치매 걸렸지만 그분들이 그 윤 전사님 형제 중에 먼저 죽은 자식을 그 죽을 때까지 못 잊으시고 말하셨대요. 언급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주영이를 평생 못 잊는 게 그냥 그 아픈 눈물이 아니라 저는 이 간증, 그 위기 가운데 시편 63편 3절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나은 영원한 햇셀 언약의 사랑이 너무 위대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근데 솔직히 그런 간증하면 교인들은 오해하고 듣기 싫죠. 자꾸만 죽은 얘기하니까. 근데 죽음 초점이 아니라 트라마가 아니라 주님의 놀란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을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뼈가루 뿌려서 시편 63편을 성취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줬기 때문에 첫 짝이 죽고 나서 딜런과 예리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제 낙심하고 너무 힘든 영혼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시편 63편 3절은 제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 시편 기자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이에요. 3시간이요. 설교하고도 뭐 1시간 안에 까먹는데. 근데 성령님이 위기라는 게 가정이나 목회나 모든 위기가 약속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임재. 그래서 욥이요 얼마나 자식 10명 죽고 힘들었어요. 자기 병들건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와이프도 자기 채울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부인이 배우자가. 그런데 42편의 2장에 가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고통의 터널을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저도 첫 장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리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경험했고, 잠시 고난받지만 온전 회복해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본 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예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7절,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현대의 성경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인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인데, 주님의 종인 시편 기자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첫째 뭐요? 그러면 내가 살겠다. 지금 저에게 연락 오는 지체들 중에 한 지체는, 또 한 지체는 이제 연락을 끊겼는데, 암이 아마 재발됐는데 이젠 퍼져서 많이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분도, 그 귀한 주님의 종도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뭐 쟤도 첫째기 주영이 2번 대수술 싸내서 뭐 죽으면 책임 없다고 의사 싸내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 지도자나 열심히 있는 믿음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살려달라 기도해서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죽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 충격은 쉽지 않아요. 제가 주영이 살 줄 알았거든요. 2번이나 대수술을 살았거든요. 나아지었거든요, 좀. 근데 은미가 갔다 오더니 시퍼렇겠다 그래서 아내가 가고, 저는 사역 다 마치고 오후 4시에 갔는데, 담당 여자 의사 인도 여사가 나한테만 가운 입고 손 씻기 전에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대수술 2번 그걸 살려주신다는 사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빨리 죽게 하겠냐 전 죽게 하겠냐,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망치로. 여기에 이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간절히 자신 놓고 뭐 자기 생명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큰 시험이 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응답 뭐 기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하라는 권면이에요. 제가 첫짝이 주영이 통해서 왜라는 질문 던져봤자 소용없고요. 어떻게 얘가 행경망 없이 폐가 하나가 없이 심장이 밀려나고 척추가 삐뚤어졌나,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없고요. 답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 안에 주영이가 있다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질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Who is my God,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편 63편 3절 받고 은혜 받고 이거 다 띈 거예요. 죽기로.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해서 제가 제 자신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 없이는 설교할 말씀 제가 불순종해요. 100% 불순종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100% 시험 들고 100% 원망이 들고 100%막 이렇게 자족, 감사, 만족, 찬양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불순종해요. 그 정도로 심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특별히 한마디만 나누고 결론을 맺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시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하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는 내 양심, 마음 모든 건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간절히 바울처럼 이거를 좀 없애달라, 리무브. 3번이나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부인에게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남편한테는 아내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기도응답 바울에게. 그렇게 원했던 가시는 안 옮겨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시편 119편 17절 주의 종에게 은혜, 족한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 되신 주님, 우리 각자 오늘 주신 이 시편 119편 15절에서 17절 말씀, 세 가지 교훈 가르치심, 설교하고도 금방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심령, 그러나 주의 종에게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첫째 하기 죽음을 통해서 주신 시편 119편, 시편 60, 시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63편 3절 이렇게 까먹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이를 통해서 주신 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두 말씀 외에 1987년 대학교 1학년 고 김행 목사님 집회 때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 오병의 말씀, 지금까지 저에게 자꾸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이런 자를 오뚜기처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성케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37, 8년을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위기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신비의 마음판에 깊이 더욱더 눈물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만 생각나게 하실 때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위로받고 어떻게처럼 소성케 해서 영혼이 일어나서 부흥케 되어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신중하게 살펴서 가르침을 받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골고다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비난과 욕과 조롱과 억울한 누명 다 받아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